이 12월이 되면 12월은 성탄의 계절,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성탄의 계절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계절입니다. 성탄의 계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최고의 사랑, 그 사랑을 집약하는 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배우는 그러한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부터 12월 달에는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4가지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감의 사랑, 그리고 다음 주에는 낮아짐의 사랑, 3번째 주는 포기의 사랑, 4번째 주는 갇힘의 사랑, 이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처지와 형편과 사정이 각각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사랑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처지도 다르고 형편도 다르고 사정도 다른데 이해도 다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같은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이 같은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미국의 제러미 리프킨이라는 사람이 공감의 시대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공감의 시대를 쓴 그런 이유는 이 시대는 공감 생존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을 사람들은 적자 생존,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프로이드는 말하기를 인간은 모든 인간에 대해 늑대다. 그래서 모든 인간에 대해서 인간은 이기적 존재로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경쟁과 대립을 통해서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적자 생존. 그런데 리프킨은 이야기하기를 적자 생존이 살아가는 시대가 아니라 이 시대는 공감 시대, 공감 생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인의 진화론적 사고에 의해서 인간이 이기적 존재로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호모 엠피티쿠스, 그래서 인간은 공감하는 존재로, 인간은 공감함으로 생존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리프킨은 이야기하기를 인간은 서로를 공감하는 존재로 아무리 이념과 국가의 이익을 위해 전쟁을 하는 그러한 일들 속에도 내면 속에 서로를 향한 미움과 증오를 넘어서는 공감의 모습이 존재한다. 그래서 공감하는 인간상만이 진정한 인류애를 가지고 인류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공감이라고 하는 거, 그런데 성경에는 공감이라는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공감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고 성경에는 공감보다는 동정이라는 말이 나와요. 동정. 구약 성경에 동정이라는 말이 1번 나오고 신약 성경에 동정이라는 말이 4번 나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1909년에 심리학자인 티치너라고 하는 사람이 공감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티치너가 공감이라는 말을 사용하기 전에 그 모든 단어들을 동정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을 개역 개정 성경, 그 전에 사용하던 것을 개역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개역 성경에서는 이 동정을 체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체을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쓰지를 않으니까 체을이라는 단어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체을이 뭐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개역 개정에서는 그것을 동정이라고 말한 거죠. 그러나
원래 성경의 의미에서는 동정보다도 공감이란 말이 훨씬 더 깊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드러내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동정이라고 할 때 동정은 남의 어려운 처지를 자기 일처럼 알아주거나 가엾게 여기는 마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정은 상대방의 마음과 고통에 대해 나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동의하는 수동적 입장,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공감은 그거와는 다릅니다. 공감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공감은 상대방의 경험, 정서, 상태, 생각 등을 상대방의 관점과 입장에서 이해하고 느끼는 감정적 공유 상태. 그래서 공감은 상대방의 아픔과 고통을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느끼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행위. 다시 말하면 동정은 내가 마음 가운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동정하는 마음이 돼요. 그런데 공감은 거기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한 걸음 더 나가서 동참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동참하는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을, 체휼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보면 심파데사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심파데사이라고 하는 것을 심파데오, 심파데사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것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동료의식을 가지다, 참여하다, 동정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동료의식을 가지고 거기에 같이 참여하고 동정하는 거. 그래서 요세푸스도 그것을 동료의식을 가지다, 이그나티우스도 그것을 동료의식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의 처지와 상황과 입장을 이해한다는 것, 그것이 때로는 동정으로 나타날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동정을 넘어서서 공감으로 나타날 수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동정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감이에요. 공감.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이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세상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실 때에 인간이 도저히 자기 힘이나 노력이나 열심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죠. 그것을 구약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출애굽기 3장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주고 인도하고 데려가신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고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구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죠. 그것을 신약에서는 어떻습니까? 신약에서는 인간의 죄 때문에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단번에 자기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드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감을 받는다, 인도함을 받는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감 이렇게 이야기하면 공감의 본을 보이신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죄된 우리의 인간을 보고 참 불쌍하다. 아유, 어떻게 저렇게 살까? 아니, 저것들을 어떻게 하지? 참 안타깝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된 우리의 인간의 죄인됨에 동참하시는 거죠. 동료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참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셨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사랑도 역시 성경은 공감의 사랑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이 공감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마태복음 9장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고 고치셨다 뿐만 아니라 무리를 모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시는 것을 보셨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셨다. 예수님께서 동정하시는 이 사랑을 성경 공감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맞는 일입니다. 성탄절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성탄절은 하나님의 공감하는 사랑이에요. 죄인을 향한 공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죄인을 향한 공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면 성탄절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막상 세상에 오셔서 보니까 예수님은 마음이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공감하지 못하는 이 세상을 보시면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느냐? 누가복음 7장 31절 말씀부터 보면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들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함과 같도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외식하는 종교인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들아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독서를 쏟아붓듯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의 사람들에게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감하지 못하는 현대 세대를 향해서 내가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해도 너희가 울지 않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종교인 되어진 우리의 신앙생활이 춤추지 않고 곡하지 않고 공감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성경이 이 공감하지 못하는 이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 이 마음에 대해서 성경은 몇 가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뭐냐? 탕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탕자의 비유를 보면 아버지는 아들의 마음에 공감을 합니다. 저 녀석이 얼마나 집을 나가고 싶으면, 얼마나 나가서 살아보고 싶으면 원래 상식적으로 내가 죽기 전에 유산을 물려주지 않는 걸 알면서도 저렇게 유산을 물려달라고 저럴까? 아버지는 그 아들의 마음에 공감해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래, 그러면 가지고 가서 한번 살아봐. 그리고 그 재산을 줍니다. 아들의 마음에 공감하는 아버지.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큰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하기를 아버지, 저놈은 나가서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들과 함께 다 보고 치우는 놈인데 아니 저놈이 돌아왔다고 해서 어떻게 이런 잔치를 벌여줍니까? 그때 아버지가 이야기하기를 내 동생은 그래도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야. 이 큰 아들, 아버지의 마음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아들. 그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결국 우리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공감하지 못하는 우리 마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공감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하는데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공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불쌍히 여기시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린 세상 사랑하지 않아요. 우린 세상을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세상에 공감하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 망해야 돼. 이런 식인 거지.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공감하는 사랑이에요. 공감하는 사랑. 또 성경의 말씀에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마태복음 18장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어떤 신하가 왕에게 굉장한 빚을 졌습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습니다. 한 달란트면 금 34kg입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를 도대체 무슨 재주로 빚을 갚겠습니까? 왕이 빚을 못 갚고 허덕이는 그 신하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공감하는 마음으로 불러다가 이야기합니다. 그래, 빚 없던 걸로 하자. 이제 마음 편하게 살아라. 빚 없던 걸로 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이 난 이 신하가 집으로 돌아가다가 자기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졌습니다. 그때 당시 하루 일을 하면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런데 100데나리온이면 그거는 100일 일하면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런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이 신하가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데려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너 이놈, 너 때문에 내가 왕한테 가서 얼마나 고생을 한 줄 알아? 내가 얼마나 망신을 당한 줄 알아? 그러니까 너 빚 갚을 때까지 여기서 나오지 마. 그리고 감옥에 집어넣었다는 거야. 왕의 마음에 공감하지 못하는 신하,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주시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던지시는 주님의 말씀이 무엇냐? 오늘날의 아픔과 고통은 공감의 부재라는 겁니다. 경제적 문제나 교육의 문제나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진정한 공감의 부재가 오늘날의 문제다. 피를 물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해도 울지 않는 공감 부재의 이 시대, 이 시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공감의 사랑이 있어야 해결한다는 거죠. 성탄절은 뭐냐? 성탄절은 하나님 아버지의 공감의 그 사랑에 우리도 공감해서 다른 사람에게 공감하는 공감의 사랑을 행하는 게 성탄절인 거죠. 성탄절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공감 능력이 탁월하게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공감 능력이 떨어집니다.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의 특징을 몇 가지 이야기하면 그 특징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 중심적, 자기 이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기적, 자기 중심적.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이것을 보고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크로스웨이를 공부하신 분들은 알잖아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에게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이게 원래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인간도 사랑하지 않는, 이웃도 사랑하지 않고 자기만 사랑하는 걸 죄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공감 능력이 왜 떨어지냐? 죄에 빠져서 그래요.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 용서함 받았다는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죄 용서함 받을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공감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버린 사람들이 되는 거죠.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감정 표현에 한계가 있다. 때로는 어떤 일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으면서도 감정을 표현하는 일에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감정적 거리를 유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더 이상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는 그런 감정적 거리 유지하기 뿐만 아니라 비판적인 태도, 그리고 마음의 상처, 이런 것들이 공감 능력을 떨어지게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차를 끌고 나가서 앞으로 가다 보니까 차 한 대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멈춰섰어요.
멈춰 섰는데 이 차가 앞에 있는 차가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후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서겠지 그랬는데 와서 쿵 받은 거예요, 차를. 그러더니 내려가지고 이 차가 왜 여기 와 있지? 뒤 차를 보고 이 차가 왜 여기 와 있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 난 가만히 서 있었는데 백밀러도 안 보고 운전을 하나 싶은 마음이 들어. 그런데 교통경찰이 왔는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뒤에 차가 자기를 받았다는 거예요. 뒤에 차가. 얼마나 황당합니까? 이런 황당한 사람이 있나? 그래서 실갱이를 하고 마음 가운데 그 감정이 상했는데, 그래서 친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한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하고, 내가 참 황당한 일을 만났다. 어떤 사람이 서 있길래 내가 가다가 섰는데 이 사람이 후진을 해서 내 차를 받고 그리고 나서 경찰한테 한다는 얘기가 뒤에 차가 자기를 받았다고 얘기를 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은 친구가, 그래 그 차가 후진하는데 빵빵했어? 안 했다고. 그러니까 받치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차가 후진을 하면 앞에 뒤에 있는 네가 눈이 있으니까 보이니까 네가 빵빵 그러고 멈춰라 빵빵 해야지. 네가 빵빵 안 하니까 받치는 거 아니야. 아니 친구한테 내가 황당한 일을 당했다고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한 건데 공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네가 그러니까 차가 받치지. 이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마음에 화가 난 거야. 이 자식 말을 잘했으면 밥이라도 사주려고 그랬더니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의외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래요.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공감 능력이 떨어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공감하는 마음이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공감하는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죄인을 공감하는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은 공감하는 사랑으로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처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이 공감의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공감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가정에서도 공감의 사랑으로 나가야 되고, 직장에서도 공감의 사랑으로 나가야 되고, 교회에서도 공감의 사랑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오죽하면 저랬을까?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공감의 사랑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공감의 사랑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사람들이 된 거죠. 결국 공감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공감은 희망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희망이 시작된 거예요. 공감해야 희망이 시작됩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 얘기를 해서 죄송한 얘기지만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를 보고 꼭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안 보이면 불쌍한데 보이면 불쌍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옛날엔 깨닫지 못했는데 제가 깨달은 게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를 동정은 하는데 공감은 안 하는구나. 공감은 못하고 사셨구나. 그 생각이 들어. 우리 어머니가 공감을 하시고 살았으면 조금 편했을 거예요, 사는 게. 근데 공감은 하지 못하고 동정만 하니까 안 보면 불쌍해. 그런데 보이면 불쌍한 것도 어디로 갔나 사라져. 혹시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마음 아닙니까? 세상에 공감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저 동정하는 마음이 공감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무엇을 받으려고 왔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공감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거든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말씀을 공감하면 아버지께서 세상을 공감하시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을 공감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래서 성경 그것을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금보다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공감의 마음을 품으라. 성경이 말씀하는 공감, 이것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도 보다 더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직장도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교회도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가족을 끌어안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이웃을 끌어안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성도들을 함께 끌어안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이런 공감의 사랑이 있을 때 이것이 바로 성탄의 사랑이라는 거구나. 공감의 사랑. 우리 성도들 안에 이 공감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공감의 사랑이 회복되면 희망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공감의 사랑으로 품으시니까 우리의 인생의 희망이 시작되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 안에, 직장 안에, 교회 안에 희망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공감의 사랑을 주옵소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시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죄는 없으시되 공감의 사랑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시던 것처럼 우리도 공감의 사랑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정도, 직장도, 교회도 성탄을 앞두고 공감의 사랑이 넘치게 해주셔서 공감의 사랑이 흐르는 가정과 그리고 직장과 또한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